음악을 깔아주는군. 요한 3서, 이제 드디어 요한 3서가 왔습니다. 요한 1, 2, 3서. 이제 요한 2서는 부녀와 자녀들한테 썼다고 했는데, 요한 3서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썼다라고,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쓴 겁니다.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빌레몬서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게 사도한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왜 사랑받느냐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말은 그냥 물론 다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한테 특별히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 15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이게 한 장짜리라고 잘 안 읽거든요. 안 읽거나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거든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요한 3서 그러면은 기억하는 것이 요한 3서 2절만 외워요. 요한 3서 2절. 이게 순복음교에서 조영기 목사가 뭐 삼중 축복 얘기하면서 삼박자 구원,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 뭐 범사의 축복, 뭐 건강,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한 3서는 이것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요한 3서 요 말씀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이 말씀만 설교하다 보니까 마치 요한 3서가 요한 3서 2절 때문에 쓰여진 것처럼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가요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가요가 사랑받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내 영혼이 평안함 같이 말입니다. 가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샬롬이 있는 사람, 평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어둠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영혼이 잘됨,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내 범사도 평안하고, 이 말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좋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안식, 영적인 회복, 영적인 평안이, 영적인 자유, 영적인 안식이 이루어질 때 범사도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말은 특별한 굴곡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막 그 기복신앙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많이 왜곡이 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영적인, 그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지,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한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마음이 좀 찜찜하면 같이 있어도 가시방석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평안할 수 있죠.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축복한 거죠. 평안을 축복한 것입니다. 잘됨 같이 또 이제 범사도 평안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말씀이 그렇게 세 가지를 강조한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회복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범사에 뭘 했을 때 무슨 업적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떤 몸, 소마라고 하는 몸의 회복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강하다. 건강. 이 몸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죠. 이제 건강한 건 이제 몸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강조를 했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은 이 요한 3서가 본질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 3서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을 담아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경영하니까 하는 일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 기도 내용입니다. 그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 집에 들렸다가 가이오 집에 들렸다 온 사람들, 여기 이제 순회 방문자들이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진리를 증언했다. 이 진리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은 진리를 채우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영적인 회복이죠. 가이오한테 있는 진리를 증언했어요. 사람들이. 가이오를 만난 사람들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를 증언하는데, 진리를 채운 게 아니라, 진리로 채우기만 한 게 아니라 진리로 행했다. 진리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로 채우고 진리로 행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으니까 기뻤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듯이 내 삶의 모든 경영도 평탄했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진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령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 기뻐하냐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가이오가 그렇게 행하니까 기쁘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업적을 이뤘냐 안 이뤘냐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했는데 어떤 진리를 행했냐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이게 진리를 행한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진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해야 한다 그러면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요. 그건 교회를 세울 때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머릿돌. 예수님이 어떤 때는 생명의 빛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요. 어떤 때는 양의 목자가 돼요. 어떤 때는 포도나무가 돼요. 근데 포도나무하고 생명의 빛하고 양의 목자하고 양의 문하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기능이 다 다른데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양의 목자,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부딪혀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화목제물이 되시지만 어떤 때는 죄 지은 사람한테는 속죄물이 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번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만을 이 땅에 행하러 오신 게 아니고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까지 터치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기능으로 한정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하나로,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진리예요. 또 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진리예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도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것도 때로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가이오가 진리를 전하러 다니는 이 순회 방문자들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이 어디 갈 때 주머니 차지 마라 그랬잖아요. 두보로 가지지 말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신령한 것을 대접하면 신령한 것을 공급해주면 육체적인 것을 공급받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가정 또는 가정교회 또는 지역의 공동체를 방문하면 거기서 이 나그네, 그들이 그래서 이들이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여기 나그네를 접대했다. 이 나그네를 접대한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새벽 예배 말씀 나눈 대로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냐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접대했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그 사람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줬어요.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잊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접대한 건 곧 누구를 접대한 거냐면 예수님을 접대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거는 정말 신실한 일이다. 왜냐?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를 행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이 순회 방문자들이 갈 때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접대하고 갈 때 여비까지 챙겨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갔더니 정말 내가 편안히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듯이 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 진리를 행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거다. 이것은 정말 신실한 일이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할 때 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는 말은 합당하게 주님처럼 영접하고 와서 쉬었다만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가는 과정 중에 여비가 필요하고 생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싸드리고 갈 때 여비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라는 뜻이에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이 맨주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초기 선교를 할 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가서 개척 시기만 자비랑 선교한 거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 자비랑 선교한 건 아니에요. 가서 개척 시기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영접해 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섬겨주는 사람도 후원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이 일해가지고 자비랑으로 돈을 벌어서 개척하고 개척한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떠났죠. 그리고 또 가서 개척하고 또 가서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 초기에는 늘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리가 세워지면 그 교회들이 후원해줘서 후원금으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요 같은 가정교회 지도자들 또는 교회 후원자들이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한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접대하고 또 멀리서 오시면은 이렇게 차비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 직장 다니면서 소득을 얻어서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런 걸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뭐 요즘 큰 대형 교회 이런 사람들은 뭐 거기서 선접이 법인카드 다 갖고 다니면서 쓰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오히려 가는 데마다 도와주고 다녀야 되죠. 그러나 작은 시골 교회 목사들이라든지 뭐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정말 그 어려운 데서 선교하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접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주님 섬기듯이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가이오한테 말하는 것은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생업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면 본질이 왜곡돼 버리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지 가서 일하라고 파송한 거 아니잖아요. 가서 일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그 제자들을 세우겠어요.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매일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고 매일 하루 종일 성경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 다니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배우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히에라볼리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라오데아 교회 가가지고 개척하고 또 버가모 가서 두아디라 가가지고 사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제자 세웠더니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제자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잡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산상설교 듣고 그러다가 아멘 그럼 저 집에 가서 일 좀 하고 올게요 가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9장 끝에 보면은 쟁기를 잡고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이키면 안 된다.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제자로 살아야지 부모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세움 받았을 때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잘못 왜곡된 사람들이 뭐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된 글들 많이 쓰는데 그건 초대형 교회 뭐 연봉이 뭐 수십억씩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막 인터넷에서 떠돌잖아요. 아니 개척교회 1년 예산이 수십억은 고사하고 뭐 수천만 원도 없는 교회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그런데 대부분 그런 글 쓰는 사람들 보면 큰 초대형 교회에서 신앙하다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작은 교회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교 80%가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냐? 미자립 교회거든요. 초대형 교회는 그냥 거저먹기, 그냥 주워먹기 하는 거고 그런 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때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어요. 가면은 뭐 조직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는 한 개도 없었어요. 여기에 몇 명, 저기에 몇 명, 여기에 몇십 명, 저기에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섬기고 그들이 또 갈 때 파송해주고 그래서 편지도 가지고 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편지를 순회해서 읽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르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읽어야 되는데 오늘 21세기 상황에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21세기 상황이 아니라고요. 1세기 요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지나가다가 저쪽 교회 문 두드려가지고 저기 사랑 누님께서 왔습니다 라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겠냐고요. 제가 지방에 가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저 사랑 누님께 목사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즘하고 현실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1세기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3장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섬겨줘야 된다. 그래야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다 이렇게 두어자를 썼다 짧게 썼어. 이 요한 3서는 지금 뭐 15절밖에 안 되잖아요. 두어자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 두 사람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가이오는 어떤 사역자가 오든지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서 주님 섬기듯이 섬겼고 갈 때 주님 환송하듯이 이렇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전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진리를 행해서 사도들을 기쁘게 했고 교회를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반대였어요.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오거나 이렇게 전도자들이 오면은 내쫓아 버렸어요. 안 받아줬어요. 거기서 자기만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교회, 자기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을 거다. 사도 요한이 가면은 그 말 안 놔둘 거다. 혼내줄 거다. 이 말이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오히려 아니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이런 데 오는 거야. 그냥 거기 있지. 에? 아니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비방했다는 말은. 뭘 비방한 거 있어요. 그쪽 한 지역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지.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가만히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일이 없었죠. 아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뭐하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미국 땅에 앉아서 신학 공부했으면 거기 교회에서 잘 섬기지. 무슨 대한민국 간다고 중국 간다고 어디 간다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여기 선교사들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럼 한국에 교회가 세워질 일이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고 지금 집세기신 신고 다니면서 아마 지금 우리 산에 가서 그 뭐 나무 비고 지금 봄이니까 들판에 가서 쑥이나 캐고 뭐 나물이나 캐고 있겠죠.
악한 말로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이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렇게 아이고 오셨냐고 이런 분들을 접대하면은 이분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 자기 교회, 내 교회.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개교회주의거든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인데 개교회주의로 가니까 참 문제 있는 건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별명을 지었어요. 더럽게 되게 더럽다. 되게 더럽다. 잃어버리지 말아요. 디오드레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이 사람이 그렇게 불량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기적인 사역자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손님이 와서 접대했더니 아니 우리 교회에서 왜 그거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선교하면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눠서 콩 한 쪽도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가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은 자꾸 덩치만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 작은 교회나 또 선교지에 또는 시골 교회나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미래 인재들을 키우고 후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하여 내쫓았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런 악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마라. 이런 거 절대 본받지 마라. 뭘 본받아야 되냐?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이런 부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모두가 다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 안 받는 예배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할 때도 누구하고 다퉜느냐? 그럼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가 주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요한 3서의 주제는 나그네, 순회 나그네 된 형제들,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겨주고 전송하는 것, 이것이 요한 3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본받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런 디오드레베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선한 것을 행하고 선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웠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전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이오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증거를 받았어요.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은 진리의 증거자야. 이 사람은 진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진리로 행해서 진리가 옳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증언한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디오드레베하고는 전적으로 다르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고 파송했던
사도들 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가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가면 잘 대접하고 섬기고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해서 전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이 있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요한 2서도 그랬죠. 먹과 붓으로 쓰지 않고 직접 속히 보기를 바란다. 우리가 대면하여 말할 거다. 근데 이게 짧게 한마디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줘 놔놓고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의 문안을 여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 사도들이 쓴 편지나 모든 성경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복음이 곧 뭐냐면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진리,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형상, 그림,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속에 있는 본질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길로 왔어요.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음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의 본질로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과 이 기능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복음의 역할. 그래서 그 복음의 역할 중에 지금 가이오한테 가르치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방문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 갔을 때, 내가 어디 갈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제일 먼저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평안을 위해서 오셨어요. 평안을 축복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만약에 그 빈 평안이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 집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주어질 것이고 만약에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을 빌어주는 이 보내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역사, 모세를 보내시는 역사, 여호수아를 보내시는 역사,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역사, 예수님을 보내시는 역사,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 왜냐하면 보내신다는 말은 보냄의 역사는 보내신 그분을 보낸 그분의 주역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자면 나는 내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받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하고 아버지께 본 거를 내가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미와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서를,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날실과 들실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언약의 역사의 이 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모르게 해석하면 성경이 갖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절만 요한사무서 2절만 막 돌출시키면 기복신앙으로 변질돼서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뭐 안 아프고 병 안 들고 뭐 병 치유받고 막 이런 쪽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축복한 거죠. 진리를 잘 행했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먼저 행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범사에 건강도 주신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돌출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본질적인 원래 편지를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 써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이러잖아요. 가는 선교는 뭐냐면 내가 보내심을 받는 거죠. 가서 내가 보내는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가서 내가 대신 거기 가서 사랑을 쏟고 오는 거죠. 그러나 내 것을 쏟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준 사람들의 수고를 거기다 쏟고 오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보낸 건 누가 보냈냐? 예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보내심의 역사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는 곳이 아닌데 계산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다라고 요한삼서에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왜 자꾸 잡음이 나오고 교회가 막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해졌냐?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가르쳐서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4장 12절이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해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뭘 가르치라고 했냐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배워서 아니까 성경을 가르쳐라 이 말이죠. 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을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을 줘요. 책망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유익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온전히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한다.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년 3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대교회처럼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성장도 변화도 열매도 만들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되 교만해지면 안 돼요. 성경 갖고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교회에 바리새인을 만들면 안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지.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지 사람 잡는 사람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온전하게 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바르고 의롭게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보면요, 막 입에 침을 튀면서 거품을 물면서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그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쭉쟁이죠. 쭉쟁이. 빈깡통이죠. 진짜 은혜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 키워드예요. 은혜를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가이오처럼 진리를 행하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섬기듯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대접받는 사람도 당연한 듯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에 빚을 지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아서 그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굴림하고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절대 불의한 이익을 탐하거나 절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약물이 위에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물이 본이 돼야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 3서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순수한 가이오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디오드레베 같이 악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이오 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 데메드리오 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로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축복받은 것은 그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진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고 또 사도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험난하고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다 보니 교회까지도 어둠이 틈타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고 불행을 겪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순수하게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진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본을 보이는 우리 사랑누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하게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렇게 좋은 믿음의 본을 삼는 은혜자들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